오늘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소개되진 않았지만 이 장기려 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피난민들을 위해서 병을 치료해 주다가 처음에는 무료로 진료를 해줬지만 병원에 적자가 계속되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진료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진료비를 받다 보니 정말로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진료를 못 받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그 사람들에게 일단 들어와서 진료를 받게 한 뒤에 뒷문을 열어줄 테니 몰래 도망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병원 행정 직원들은 불만이 터져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병원이 어렵고 자신들 월급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 판에 왜 박사님은 자꾸만 저렇게 하실까 참 불만이 많았지만 그래도 장기려 박사님의 그런 따뜻한 선행은 끊어지지 않았고 또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가지 전쟁 후에 잘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아픔을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잘 먹기만 해도 낫는 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의사가 써주면서 처방전에 이제 어떤 약을 조제해 주십시오라고 처방전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한 종이에는 이 사람에게 닭고기 2마리를 살 돈을 내어주십시오라고 그 처방전을 써줬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의 집 한 채 못 가지면서 그렇게 남을 위해 살다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돌아가신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면서 아마도 이 밑에 부산 쪽 땅에서는 굉장히 성자로 불려지는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장기려 박사님에게 말기 암 환자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은 장기려 박사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전쟁 이후에 그렇게 40년 넘은 세월 동안 청진기를 환자들의 가슴에 대시면서 가슴에 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오진하지 않도록 잘못된 진료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번 청진기를 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의 따뜻한 선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아픔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기려 박사님의 영상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은 이제 한국전쟁 통해 아내와 다른 자식들은 다 흩어지고 둘째 아들만 유일하게 손을 잡고 부산으로 피난 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으로 피난 와서 자신도 못 먹고 자신도 배고파서 굶어 죽을 뻔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지키는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 혹은 추석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들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가곤 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각각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기차역으로 많이 몰려드는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예루살렘 위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위쪽에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중간 기착지가 바로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명절이 가까우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많이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아, 예수님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에서 처음에 1951년도에 천막 3개를 빌려서 병원을 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올라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본다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이 떡을 살 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떡을 살 돈이 없는데 이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먹일 떡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영적인 시험으로 우리가 돌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실 때에 과연 빌립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이것을 돈을 마련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이 떡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해야 되는지라고 빌립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나 예수를 보면서 너 빌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서 빌립아, 너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 분명히 영적으로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즉 각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에 현재 우리의 시가로 따진다면 우리가 한 끼 식사값이 보통 5,000원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끼 식사가 5,000원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야, 네가 먹을 밥값은 네가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5,000원씩 걷습니다. 각 사람에게 5,000원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계속 길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육체적으로 아직도 인간적으로밖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빌립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더니 그 시험에 딱 걸려드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빌립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빌립과 나는 빌립과하고 달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빌립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나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로 봤을 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빌립과 저희는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하나님께 징징대고 우리가 뭐가 부족하면 한편 우리는 뭐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징징대면서 그 부족한 거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뭐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뭐가 간구할 때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참 죄송하네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참 죄송하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인간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 뭔가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뭔가 풍족하고 다 채워져 있고 다 부족함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세상에 인간 사회에 종교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두려움이 인간을 하여금 종교란 것을 만들어내게 했다는 그런 철학자의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두려움, 내가 자식이 없다는 두려움, 내가 뭐가 없다는 두려움, 수많은 내가 나에게 없는, 나에게 부족한 그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영상 속에 장기라 박사는 어떠했습니까?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자신도 굶어 죽고 있는 판에 자신도 뭐가 없는 판에 죽을 때까지 집 한 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장기라 박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장기라 박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빌립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 같았던 그런 여러가지 돈들, 재정들,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없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가시는지 밑에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사파를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주보 밑에요. 예. 주보 본문 밑에 제가 사파로 이제 그림을 넣어놨는데 보시면 한 아이가 바구니 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양입니까? 아니면 적은 양입니까? 기준을 가지고
한 아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어린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5,000명쯤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첫 시작을 물음표로 시작합니다. 왜? Why?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하나님께서 이건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why라고 물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겠죠.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그 읽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그 답을 들은 거 가지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설교입니다. 왜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힌트는 4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명절에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시면서 그냥 가시나요? 아니면 고향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실 때 그냥 통칭해서 서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안산 살지만 보통 다 그렇게 다니니까 서울에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으니까 자 서울로 올라갈 때 그냥 오나요? 양손에 부모님이 싸주신 푸짐한 음식을 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광천 한번 갔다 오세요. 광천 갔다 오시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바리바리 싸주세요.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감도 따오시고 이제 목살 위해서 볶음도 만들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냉동실에 얼려 놓을 것이고 하나씩 빼먹어서 이제 저는 맛있게 먹을 것이고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고향은 명절은 그런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떠날 때 지금처럼 자동차, KTX 비행기 있어서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지요. 여기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만 가려고 해도 꼬박 하루는 걸립니다. 그럼 갈 때 길거리에서 그냥 갑니까? 배고프면 앉아서 먹어야죠. 이 아이가 들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겠습니까? 이 아이의 오늘 한 끼 식사예요. 아니면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어린 아이라면 하루를 온종일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사가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면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못 먹겠죠.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이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 한 명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저분이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그 예수님인가 보다. 우리 가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중간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산 위에 계시네. 예수님께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손에는 다 뭐가 있었을까요? 도시락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지금 장소가 만약 예루살렘이었다면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나 수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서 보통 숫자를 기록하는 것은 남자만, 성인 장정의 남자만 기록한다는 거 봤을 때 성인 장정 남자가 5,000명이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애까지 다 합하면 대략 2만 명이 넘는 거대한 숫자가 아마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 빈손으로 있었을까요?
2만 명 중에 이 아이 딱 한 명만 도시락 갖고 있고 나머지 다 빈털털이었을까요? 그런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런 가정을 내려봤을 때 너무나 답이 쉽게 탁 터져 나왔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자기에게 뭔가 있어서 처음에 천막 3개를 빌릴 때 어떻게 빌렸나요? 자기가 돈이 있어서 빌렸나요? 아니죠. 유학가 있는 자기의 친구가 천막 3개를 빌릴 돈을, 임대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 당시 천막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천막이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 3개를 임대할 수 있는 돈을 미국에서 유학하는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그런 그 한 친구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거대한 복음병원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이런 원리입니다.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았을 때, 나의 것을 먼저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지성이와 수인이도 있지만 지성이와 수인이가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엄마 김치가 아니면 안 먹는 우리 수인이. 그렇죠? 수인아, 네 얘기 안 할게 그래. 먹을 거 식탐 되게 많아요. 어른보다 어린아이들이 식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귀중한 거겠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수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내놓겠다고 말한 기록은 없지만 다들 어떻게 이 식사 때가 되어서 다들 배고파 있을 때에 어떻게 밥을 먹을까 할 때에 아마도 이 아이가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가져왔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2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에 딱 집어서 거기 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너 일로 와. 네 거 내놔.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아이가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자기의 것을 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아저씨에게 와서 아저씨 이거 같이 나눠 먹게 저희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안드레가 어떻게 2만 명 중에서 한 명을 콕 집어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했군 그럼 너만 앞으로 나와 이렇게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각색을 제일 구성을 해본다면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가져갔고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2만 명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한 끼 식사를 먹이실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혼자 2만 명 속에 숨어 있었으면 자기가 혼자 먹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2만 명이 먹어? 이게 말이 돼? 이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비판하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 저는 그냥 웃어 넘기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물리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요소는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이라는 배경, 이 아이가 자기의 것을 먼저 내놓았다는 이런 자기 헌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것을 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여러분 마음을, 불안했던 마음, 부족했던 마음, 조급했던 마음, 걱정했던 수많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감사하십시오.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겁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정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의학적,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만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내가 두 눈을 뜨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 숨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소한 기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소한 기적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풍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족해서 나도 없는데, 나도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절대로 못 내놓았겠지만 이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풍족하고 감사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풍족함과 그 감사를 배경으로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이미 우리에게 많이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전쟁 통해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잃어버렸지만 새로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복음병원에서, 청십자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라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고 드리고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